출애굽기는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내용상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어 시내산까지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모세의 소명, 10가지 재앙, 출애굽 사건, 홍해 도화 사건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 가운데의 절정은 홍해 도화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게 된 이유가 되었음을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 율법의 모판이지요, 율법의 말씀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내산 언약이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마지막 파트인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성막을 만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했다는 기록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출애굽기는 성막이 완성된 기사로 끝나지 않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며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8절 말씀이 오늘 설교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17절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할 경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고 17절, 18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인데, 왜 모세가 요셉의 이 유고를 가지고 나왔을까? 19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숨을 거두기 전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인데,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고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찾아와 돌보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요셉의 확신과 그 믿음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기록된 여호수아 24장 32절의 기록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약속의 땅 세겜에 장사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그 요셉의 믿음과 확신이 성취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장면이 2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해 가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대로 따라갔음을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인도에 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 22절은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하반기 목회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 첫째 메시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로 17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지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 보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적으로 좀 풀어드리면 이스라엘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길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세 가지 루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화살표까지 보여주세요. 자, 화살표 보이시죠? 숫곳에서 가나안, 이게 직선길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길인데 동북쪽 여행로라고 부릅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나안에 이르는 직선 길인데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길은 바닷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 당시에 중요한 무역로였습니다. 무역로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7절 넘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나오죠. 바로 이 길을 가리킵니다. 자, 동북쪽 이 여행로는 가나안에 이르는 직선 길이었지만 블레셋 사람의 길을 통과해야 가는 길이었고 전쟁을 치러야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중앙 여행로인데 바란 광야를 지나 브엘세바를 통해 가나안 중심으로 향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림 보여드리면 남동쪽 여행로라고 불리는 길인데요, 수에즈만을 통과해서 시내반도 남쪽 끝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가장 길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느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다시 말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마지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중요한 무역로였고 애굽 수비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갈 경우 가장 빠른 시간에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었겠지만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는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훈련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도하실 때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이 돌려 인도하셨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방향을 바꾸다, 이런 의미입니다. 분명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지름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어 돌려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18절 마지막을 한번 봐주실까요? 18절 마지막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대열을 지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열을 지어 나왔다는 것은 전투 대형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셨음을 출애굽기 12장 17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면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심은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민족입니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최적의 훈련 장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어디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학교, 바로 광야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셨음을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을 받아야 했고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18절 하나님이 돌려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여리고 앞으로 행진을 하는 모습이 여호수아 3장의 내용입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가 바로 요단강이 범람할 때였습니다. 자,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했으면 좋은 날, 좋은 시기에 가나안을 인도하시면 좋지 아니한가?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요단강에 넘치는 시기에 도착시킨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 방송실 한 번 더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기와 식량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정복을 위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언제 농사를 지어 식량을 준비하겠는가? 이들에게는 그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곧장 시작할 수 있도록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에 도착하도록 인도하셨고, 그 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의 소출을 먹었다고 여호수아 5장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으며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요단강이 넘치는 시기에 인도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그 물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며 중요한 진리를 가슴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다는 사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요, 가나안의 심장부를 책임지고 있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에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 속에서 성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 백성들을 그 성문을 굳게 닫고 불안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현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발걸음을 광야 학교 현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여정기를 기록한 민수기 9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 명령에 따라 훈련시키는 장면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18절 마지막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대열을 지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NIV 영어 성경을 보면 Armed for Battle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항진하는 군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면 이들을 하나님 나라 군대로 세우기 위함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두 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한 번 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도 때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를 준비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져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오늘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비추며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셨다는 기록인데 여기 가다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walk, 걷다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그들과 함께 걸으셨음을 성경이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셨다는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에서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과 불 기둥은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름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구름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째, 구름과 불 기둥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자, 구름과 불 기둥이라는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21절, 22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밤에는 낮이나 밤이나 이 낮과 밤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구름과 불 기둥을 보면서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 여정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이나 밤이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오늘 올해 후반기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구름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구름과 불 기둥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안내 역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름과 불 기둥은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했음을 자, 출애굽기 13장 열어놓고 계십니까? 14장으로 가셔서 19절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감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애굽의 그 바로의 불병거 부대가 이스라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름과 불기둥을 이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과 불기둥을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워리어, 이 싸우는 전사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하여 싸우시는 전사의 하나님을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주의 보호 날개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구름과 불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에는 택하신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지난 광야 여정길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마지막 읽을 말씀인데 신명기 8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매일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였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장소였고, 택하신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처소였습니다. 자, 한번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노인분들, 어린아이, 여자분들 합치면 대략 180만, 여기에 잡족까지 같이 나왔다고 하니까 성서학자들은 출애굽했던, 홍해를 건넜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략적인 규모를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자, 200만 명. 제가 지난주 중에 고창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고창군 전체 인구가 이제 5만이 되지 않습니다. 강진군 전체 인구가 지금 이제 3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공동체입니다. 200만 명이 매일마다 마실 물을 공급한다면 얼마나 많은 물을 준비해야 될까요? 200만 명이 매일마다 하루 세 끼를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식량이 준비돼야 될까요? 광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갈라 물을 내시며 택하신 백성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새로운 기록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사람이 눈을 감고 걸으면 크게 원을 그리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통계 결과였습니다. 심심하시면 오늘 오후에 눈 감으시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리로 와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운형 방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늘 제자리를 맴도는 운영 방향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하반기 목회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고 계시며 택하신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되기로 인도하셔서 소원의 항구로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반기 삶의 여정을, 목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 인도하심에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준비된 길로 인도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도착할 때까지 완전히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앞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과 책임져 주심이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길을 언제나 준비력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사랑하는 영여부 여름성령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